오늘 본문은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언서 3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불수를 은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마치고요. 이제는 지난 금요일부터는 이제 잠언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가고 계십니까? 예. 하루에 3장이니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잠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서 혹은 지혜 문학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지혜서이다, 그렇게 불러요.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이 잠언을 읽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는 뒷부분의 설교 뒷부분에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찾냐면 잘 알려진 사상가나 혹은 유명한 철학자 혹은 존경을 받는 그 인물의 책이나 어록에서 지혜를 찾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도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학문들 속에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예요.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지혜를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의 지혜들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먼저 이 지혜는 이 땅에서만의 지혜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지혜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서 얻는다 해도 그 지혜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내가 죽으면 그 지혜는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혜다 막 얘기하지만 나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소멸될 것입니다. 이 지혜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이 지혜에는 선택적 지혜 혹은 상대적 지혜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각각의 마음대로 이게 지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특별히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 지혜이고 상대적 지혜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지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참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 지혜라는 게 뭘까요?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지혜는요, 그 출발부터가 달라요. 근본부터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발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우리가 이 상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유해 줍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위로받고 때로는 책망도 듣지만 세임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져요. 그래서 메마르고 답답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생기와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해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줬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삶을 치유하고 삶의 풍성함과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신앙적인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가끔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험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도 억울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세상이 말해주는 방법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준 지혜를 따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심으로 그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랐던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비둘기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은 세상의 방식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자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우리에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믿고 이 지혜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방법을, 이 방식을, 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참 지혜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고집하자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해주실 것이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내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 참 지혜는요, 이 땅에서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참 지혜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한문어로 해안이라고 해요. 해안. 남들이 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죠. 예, 성경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죽음이 끝인 허무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참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를 받을 만한, 그 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혜를 담을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혜를 들을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만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듯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지혜의 싹이 날 것이고 잎이 생길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그리고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여러분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 삶이 윤택해지고 윤기가 납니다. 그렇죠? 골육이, 삶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에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예, 후원에 이르는 지혜, 참 지혜가 주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찌 세상에 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명 중에 그래도 8, 9명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분명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과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도 어쩌면 그냥 일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최고의 지혜자가 된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죠? 예, 참 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우리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준 그 지혜들을 찾아 헤매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지혜에 순종해 보세요. 세상에 주는 지혜와 많이 달라도 그 지혜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며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참 지혜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멘.